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추수감사절에 뒤에 플래카드에 있는 것처럼 온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참석하신 우리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주마다 전도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온 가족들을 이렇게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또는 뭐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가족들 이렇게 초청해서 특별히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그 병원은 굉장히 시설이 아주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은 시설도 좋고 또 친절하고 또 그 병원이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기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병원에 가면 환우들을 위해서 각종 음악회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병원으로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또 그 인맥을 쌓고 또 그들에게 서로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어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이제 해외 세계 일주를 앞두고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왔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제 평생을 그렇게 세계 일주를 꿈꾸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 가족들 간에 어떤 좋은 식당에 가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그렇게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의사 앞에 딱 왔는데 의사가 얼굴이 좀 이상한 겁니다. 검진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했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오후에 그 건강검진 끝나고 나서 가족들의 모임이 있고 또 얼마 후면 세계 일주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아주 심한 어떤 병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유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막 불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아마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후에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갈 것에 대한 이런 기대나 소망 이런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다음 주면 떠날 그 세계 일주에 대한 이런 소망 수십 년을 꿈꿔왔던 이런 것들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의사라면, 정직한 의사라면 그 사람 환자가 정말 그런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의사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의사는 매우 친절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뭐 별거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조차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조차도 얘기해 주지 않는 친절한 의사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전자의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후자의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의사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병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때문에 어떤 불쾌함과 그 모든 삶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깨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로 인도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후자의 의사와 같은 그런 목사들, 그런 병원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또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불쾌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중직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집사님, 김성준 집사님 부모님이 또 오셨는데 아마 이제 점심 식사 약속도 있으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벌써 제 마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 혹시나 그 어떤 기대와 어떤 이런 것들을 깨버리진 않을까? 흥을 깨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 속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 의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장이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충성하면 너희들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복을 누립니다. 자녀가 잘 될 겁니다. 건강의 복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런 복들을 누릴 겁니다. 소위 그 구원의 삼박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자녀의 복을 누리고 11조 열심히 바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대박 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로 듣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55년 이상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는 채 계속해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직을 맡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게 되면 그 처지에 또 체면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저도 저희 가족들 중에 그렇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한 이런 상태로 수십 년을 다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진짜 여기서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정말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요 라고 말하지만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적인 답을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이 땅에서 이교도들처럼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이 땅에서 액을 면하고 복을 구하는 재구복의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믿든 어떻게 살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은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죽은 다음에 그 내세가 없다라면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마리아와 그 요셉 사이에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 안에는 천국과 지옥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또는 천국에 못 들어간 천국이 아닌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봐야 우리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다음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 중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는 이 땅에서 이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날이 있을 최후 심판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은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 때에 듣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닌 것들을 붙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었냐면 그들이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근거는 뭐냐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정통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바르게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을 정통하게 바르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이 쫓겨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이 귀신같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귀신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른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근거라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만당할 위험은 바로 자기 신앙에 대한 열심을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거푸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열정적이고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저도 신대원 때 저희 1년 선배들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신대원 예배당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렇게 큰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 전체가 쩌렁쩌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흉내도 저는 못 내요. 얼마나 큰지. 말씀을 막 못 쓰다가도 아멘, 아멘 막 해요. 아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별명이.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마저도 거짓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지, 신앙에 열심을 내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가정이고 자녀고 다 뒤로 팽개치고 교회 일이라면 막 그냥 열일 제치고 다 그렇게 가서 열심을 내는 이런 것을 넘어서는 열심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열심을 낼 수 있어? 이런 열심을 다 내는 것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런 열심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이것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스스로 속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떤 신앙 행위를 했느냐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받아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에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는데 자신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바르게 전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데 이 사람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진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이 정복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예언 자체는 진짜였어요. 실제로 그 예언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예언 자체는 진짜 예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영적인 은사를 행하면 그 사람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근거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막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외치고 해도 그렇게 외치면 다 귀신 쫓겨나던가요? 아니죠.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귀신 쫓겨나기도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행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니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술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을 그 피로 변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이적을 행하죠. 몇 가지 이적은 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계시록에도 보면 용이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존재들도 각종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내 이런 이적을 경험을 한 거를 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등에도 지금 흉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받으면서 기도받는 그 자리에서 이 등에 있었던 그 상처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내가 이런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주님이 저를 데려가셨다면 저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어야 돼요. 왜냐? 한참 후에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후에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 이적의 어떤 혜택을 입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어른들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한 좋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전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했을 때 그 이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제가 이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도 정말 매우 성경적이고 정통한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하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고침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막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귀신이 막 개거품을 물게 하더니 결국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런 일이 막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이거에 한 100배, 1000배는 더 커야 될 거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아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닐 겁니다.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될 거예요. 자, 제가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를 붙드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행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으면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속을 사람들, 기만당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예화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철석같이 자신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런저런 어떤 체험도 하고 이런저런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여기서 그날 즉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자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몇 대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또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신령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열심을 내고 바른 신앙을 믿고 열심을 내는 이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능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근거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저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지금 55년 정도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서 다닐 때는 모르겠지만 제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주일을 빠진 경우가 아마 5손가락에도 꼽히지 않을 거예요. 55년 동안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드시나 봐요. 그런데 저 자신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를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왜 교회를 오냐? 주일날 왜 교회를 오느냐? 지난주에도 다녔고 지난달에도 다녔고 작년에도 다녔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원래 하던 거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정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야 되는데
온통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예수 믿었더니 11조 열심히 냈더니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누가 대박 났다더라 이런 얘기나 듣고 나도 열심을 내서 그런 대박이 나한테 터졌으면 좋겠다.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온통 이런 것만 갖고 있으니까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조차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덜썩 나갔다가 나 너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왜 우리가 속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를 검토하는, 자기 자신을 이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을 검토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자기 검토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는 이 사도의 고백이 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라고 검증하라고 검토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 주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는 아예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저런 삶의 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만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속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느냐? 하면 불쾌하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녔고 교회 종직자고 이런저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딱 드러나면 어떡하지? 속에서 뭔가 속병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병이 걸린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좀 MRI 찍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말기암 이런 것이 진단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증하는 이런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불쾌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자기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거의 전하지는 않아요. 다 불쾌하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봐. 두 번째는 자신의 이 신앙 행위를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또는 나보다 더 신령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말하는 이 성경의 권위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따라서 심판주이신 분이 그분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사람들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를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수천만의 수억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쳐도 주님이 심판주이신 주님이 나도 몰라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내가 구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이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아실까?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검토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나를 검토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행사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나 술, 담배도 안 해. 또는 술, 담배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술, 담배 안 하니까 구원받지 않았다. 내가 이런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다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선한 사람이고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에 대한 책임과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죄가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마땅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형벌을 다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영생, 그 선물을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날마다 율법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어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결과인 영생의 선물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 그분이 하신 그 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 그건 맞는데 나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아까 첫 편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바르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믿느냐,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짜 믿느냐 아니냐는 내가 그렇게 난 믿으니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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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부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셔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믿는다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나무냐 아니냐는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그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알 수 있다고 이 7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 그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에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의 전체적인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박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의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투쟁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요, 아무리 그 교회에 유력한 그런 중직자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 못하죠.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죄를 짓고 죄를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이런 생각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범하는 그런 것을 나도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참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라고 이런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할 때는 막 두 눈 감고 막 팔을 올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삶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 춘향이식으로 막 매주마다 그 부인 손에 끌려오고 막 그 부모 손에 끌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열심이 있고 그런 것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막 그 뿔나고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또다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가족, 혈육의 그 형제를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혈육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 사랑하고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오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대박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의 그 핵심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온통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온통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잘 됐어.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어. 내가 정말 쫄딱 망했는데 이 사업이 막 흥해가지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어. 그래서 온통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11조 잘했더니 교회봉사 열심히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잘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마음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온통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면 다 세상을 향했던 눈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어요. 그러므로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열매이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찬식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뤄놓은 이 일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런 수많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용어로 다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내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헛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날에 섰던 사람들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음에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언제 우리 머리 정수리에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 집에 돌아가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속아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셨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요.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은혜를 혜택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처럼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자부심이 있죠. 당당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말 그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그러니 그 추수감사절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구원주로 오신 주님이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심판주이신 주님이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속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구원의 필요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